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가 베델 한인교회 내려가서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하느라고 강단을 비웠습니다. 원래 3월 17일 날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는 본교회 강단을 지킬 목회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질 못했습니다. 임승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느라고 강단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 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어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체를 증거를 하시고 11번 정도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면 7번째가 되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3번째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맘때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지 2번째 주일이 되는 예배 시간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사역할 때 얼마나 분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졌어요. 일하던 사람이 일거리 손을 놓게 되면 얼마나 무료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다니고 있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 6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갈게요.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들고 오늘 디베랴 호숫가로 나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들이웠는데 밤새껏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을 해야 할 텐데 시간 관계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만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던 그 호수가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디베랴에 있는 호수란 표현인데 사실은 그 디베랴 호수는 호수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도 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몇 쯤 돼서 그물을 어느 쪽에 던지면 어떤 생선이 잡힌다는 걸 바싹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몇 번이나 그물을 던지는데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걸려들질 않거든요. 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물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러겠습니까? 오늘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동료들 앞에서 선동하는 식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 3절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기술이 녹이 슬어서 그렇겠습니까?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 젊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고 쉬고 있다가, 그래서 자전거의 얼음은 금방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거든요. 베드로도 처음 금을 던졌을 때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그물을 던졌는데도 자기 생각으로는 고기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떠나게 되면요,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고 해도, 아무리 기술 좋은 어부라 해도 이렇게 수확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거든요. 고기 잡는 일만 그러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떠난 사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일들이 잘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인 가운데서 참 잘 나간다고 뜨는 기업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알 런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총망받는 기업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이력이 났던 사람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콧 페이퍼라는 큰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그걸 28억 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도 1억 불 정도 돈을 챙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스콧 페이퍼라는 회사가 망하고 말거든요. 종업원들이 다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1996년도에는 썬빔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최고 경영인 CEO가 됩니다.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회사가 얼마 못 가서 파산을 당하고 맙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경영 철학이나 경영 마인드가 없어요. 주님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륜과 경험을 의지해서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이런 패가 망신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그게 무슨 꼴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진액을 얻고 영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감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에 석가래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불쏘시개나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일행들은 날이 훤히 밝아오고 이제 희끗희끗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도 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물을 여기도 내리기도 하고 또 노를 저어서 저쪽에 나서 그물을 들였는데도 고기를 잡질 못했었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떠남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고 주님 손길 붙들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길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된 때가 언제인고 하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어부의 한 사람으로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그 당시의 장소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란 말은 검은고 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나 또 디베랴 바다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료해진 베드로가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자기 동료들을 선동하라시피 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나와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텐데, 저들을 쓰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 세웠는데 저들이 저들의 소명들을 망각하고 그물 던지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 주셨어요. 그 사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소명이 있어요. 들에 있는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그냥 그 자리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풀이 좀 심어져 있거든요.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아무런 뜻이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우리들에게 소명이 없겠습니까? 소명이 있어요. 우리들은 고국을 떠나서 말이 설고 낫도 설고 물도 설고 풍습도 선 외국 땅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까지 보내서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땅에 있으면 새끼 밥 먹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끼 밥 굶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땅에 보내주신 줄 압니까? 아닐 거예요. 한국 지금 잘 살아요. 한국 굶는 사람은 없어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시대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엄포를 넣고 전쟁 치르겠다고 공갈을 치니까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먼저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줄 압니까? 그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다른 소명이 있거든요. 이 땅 미국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분주한 이민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준 소명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준 소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것도 알지를 못하고 옷옷을 벗어던지고 그물 끌어오리라고 정신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야, 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그래서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도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들이오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잡힌 고기의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몇 마리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잡았다. 요한이 정확하게 숫자까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없을 때는 밤새껏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 올렸는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거든요. 밤새껏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잡아온 생선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걸로 구워서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 줍니다. 제자들 부끄러워서 입을 열질 못해요. 또 주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나무래지도 않으시거든요.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를 지금 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생활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LA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한인교회가 1300개가 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300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여러분들은 미주평안교회로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장로 2분을 세우게 됩니다. 안수집사 3분을 안수하게 됩니다. 권사님 2분을 세웁니다. 7분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미주평안교회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주평안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주평안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 재직이 지금 276명입니다. 그 가운데 물론 양로병원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매주일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연로한 분들이 한 11분 정도 있어요. 이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265분들은 직분자라고 소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 집회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몸된 교회 섬겨나갈 수 있는 직분자의 소명들을 주셨는데 몸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배설하는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직분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집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저녁 5번밖에 없어요. 물론 주일은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짤막하게 모이는 이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미주평안교회를 섬겨나가는 직분자로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 망각했으면 이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주어진 소명들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조반을 다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를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본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 반석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람 말로 게바라는 별명을 이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게바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해서 부를 때는 페트로스, 그런 뜻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페트로스가 우리 한국말 발음할 때는 베드로아 이렇게 적혀 있고, 영어 성경에는 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래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정한 마음으로 본명되는 시몬을 부르면서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첫 번 질문에 대답을 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혼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금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이 아니고 양떼들의 영혼들을 보살피는 목양자의 책임이 지어져 있다. 그런 소명을 다시 심어주고 있거든요. 조금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상으로는 세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는 여기서 묻는 사랑하느냐는 말을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다짐하기 위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양을 치라. 뭐 양을 먹인다는 말이나 양을 친다는 말은 다 같은 뜻이지요. 이런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대제사장 되는 가야바의 집들까지 끌려왔던 일이 있거든요. 그때 뜰 밖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가야바의 종되는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같이 따라가는 사람 아니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보고 있는 면전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자기가 부인했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그 무렵에도 숯불이 켜져 있었어요. 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조반상을 숯불가에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가에서 꼭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가시면 얼마나 철렁하겠습니까? 목소리도 아마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힘이 없는 목소리였겠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꼭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물이나 들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노년기에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순교의 제물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거야. 이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해변가에 베드로의 소명교회라는 조그마한
초라한 교회가 지금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저도 그 교회를 들어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문도 굉장히 야트막해요. 우리가 서서는 걸어 들어가기 힘들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잘 지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저 인원이 한 20명이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 교회를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실 때 보면요, 모든 목사님이 손수건을 눈에 가려고서 하면서 흐느끼면서 나와요. 왜 그러면 그 강단 앞에 엎드릴 때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을 그 자리에 현장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묻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답하려고 그러면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싹군 목차같이 생활할 때도 있었고 양떼를 돌볼만 하는 주제도 못 되면서 목사라고 껍줄거리고 돌아다니는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똑같은 느낌을 느끼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주의 일을 맺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지 2주째 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모이는 이 귀한 심령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모든 관문들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한 이민 생활 때문에, 피곤한 이민 생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도 그 소명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성회를 열어주시고 계신 줄 아는데, 시간마다 올라와서 주님께서 묻는 물음 앞에 겸손히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